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을 심판하실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의 악한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 날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세상은 심판을 받아야 될 충분한 죄의 증거가 차고 넘치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증거를 모으신다는 것은 그날 아무도 핑계대지 못하도록 마지막 날까지 인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판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심판을 받을 만한 충분한 죄를 다 모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심판의 말씀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죄다, 심판이다, 천국이다, 지옥이다라는 설교를 늘 듣고 있으면서도 사악해지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는다 말이죠.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죄가 간영하면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면 어둠 속에서 행했던 죄들이 대낮에 다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 절대로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람들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때는 변명을 하고 싶어도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 앞에 서면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유리벽 뒤에 숨는 것처럼 그 사람은 어때요? 숨었어요. 여러분들 그 카페에 보면 그 유리, 그러니까 거울로 된 유리 있죠, 유리벽. 그러면 그 밖에서 사람들은 어때요? 거기서 막 화장을 고치고 막 사진들을 찍고,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고 있어. 너무 재밌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이렇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혀가 진실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숨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온다고 외쳐도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며 땅을 사고 쾌락을 즐기면서 세상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는 동안에 장가가고 시집가야죠. 땅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돼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확실하지 않은 미래보다 세상의 재물과 정욕과 쾌락이 자신을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거예요. 믿음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구원의 반열에 오르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알려줬단 말이죠. 너 혼날 거야. 네가 상을 받을 거야. 다 알려줬는데도 아이들은 어때요? 채찍을 들 때까지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13장 13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는 날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진동하는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면 그 어떤 사람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영생을 약속을 하셨어요. 죄가 간영한 세상과 사람에게는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선한 판단과 결정을 하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6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우면 피조물인 산과 바위들에게 보좌에 앉아 계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숨겨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운 사람은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계층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심판을 전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성도들이 두려워해요. 어떻게 이러는데요. 심판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기뻐해야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지금 반대가 됐단 말이에요. 심판이나 죄를 얘기하면 화를 내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못해요.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뭐라 하냐면 이단이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성령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고 죄와 심판의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서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크게 성공했다는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성공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지금 우리들은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들은요, 평상시에 바위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서 소원을 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두려운 심판이 시작이 되면 바늘끝만한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멸시했어요.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저렇게 쾌청한 하늘에서 비가 온다고? 비가 왔잖아요. 40일 동안.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교만하게 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협박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아, 교회 가면 맨날 뭐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신이 성공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맨날 심판 얘기만 한다. 여러분, 심판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재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준비를 하죠. 심판은요, 제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땅의 임금과 왕족들은 권력과 물질만 있으면 세상에서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복음에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성도가 자신의 평안을 해친다는 귀찮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잔인하게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신 노부부예요.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남한에 왔어요. 왜? 여기에 오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거기서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으니까 목숨을 걸고 남한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괜히 왔다는 거예요. 여기 왔더니 지옥이더라는 거죠. 교회를 갔더니 다 썩었다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다. 거기서 그렇게 진실되게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훨씬 복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거든요.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게 뭐지?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 갔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도 전하지 않더라. 그리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취해서 다 썩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성도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 정말 내가 지금 썩었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세상은 자신의 유익을 해치거나 생각지 못한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핑계를 하나님과 교회에 돌립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세상에서는 이런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들을 보고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사탄은 사람들이 고난의 모든 핑계를 하나님께 돌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귀를 막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습니다. 복음을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이나 그 누군가에게 돌려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내 잘못이 아니야. 그 핑계를 대기 때문에 당장은 편할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는 쌓이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경제가 지금처럼 흔들리고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기후변화로 고통을 당하고 전염병과 지진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든 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언되어 있는데도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상이 성경대로 정말 흘러가고 있는데도 영적으로 둔해서 분별하지 못한다면 사탄과 함께 불못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늘 말씀을 드려요. 이 말씀을 드릴 때 너무 죄송해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잖아요. 교회 열심히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성도는 기준이 다르다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에 다니지만 마음이 언제나 세상으로 가득 찬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을 멸시하고 핍박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죄가 바로 심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산 사람들이 산과 바위를 향해서 내 위에 떨어져서 나를 빨리 죽게 해달라고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심판대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 맑은 하늘과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절대로 심판의 말씀이 실감나지 않을 거예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아, 땅이 불로 다 살라진다고?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하지만 그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것을 보면 성경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였구나 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난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의 불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환난의 날이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성도들은 미리 휴거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유대인들의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깍두기야, 깍두기. 여러분 놀 때 왜 깍두기 하는 거 알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스라엘의 얘기예요. 그 중간에 교회가 끼어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깍두기인데 깍두기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엑스맨이야, 그건 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에 기회를 주신 이 짧은 이 기간에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 휴거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의 일이에요. 다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뭐 난리를 치는 게. 그러면 우리는 올라가야지요. 이 땅에 남아있으면요 같이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지금 가시라고 이렇게 이 연사는 외칩니다. 막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믿음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숨는다면 아무도 그 성도를 해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은 심판과 상관없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1절에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심판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십니다. 그 절기에 따라서 기가 막히게 비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없이 농사를 지었는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어 보니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였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기브온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아모리 족속 중에 남은 자이죠. 아모리 족속은 일반적인 수리아와 팔레스틴 지역에 대표하는 족속인데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이 사건을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여호와 시대로 올라가야 돼요. 이방 민족인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 가보면 기브온 사람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호성과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두렵죠. 그래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거두자 두려운 마음에 이스라엘을 속여서라도 살자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 두 사람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계속 승리하고 올 때 기브온 사람들처럼 속여서라도 살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 다 모여 연합군을 조성해서 가나안을 침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위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과 이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있다고 하면 이스라엘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면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들은 이스라엘과 화친하기 위해서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자신의 모양새를 아주 허름하게 만듭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와의 명성과 애굽에서 행하신 기적을 듣고 먼 지방에서 이스라엘을 영접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는요, 이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고 그들에게 살려줄게 라는 약속을 해요. 물론 3일 후에 그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기브온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려주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이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어때요? 무심코 하나님, 제가 이거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어때요? 다 그렇게 기도하죠. 제가 하나님 이건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다 해결되면 아유, 좀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려운데 뭐 그런 기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근데 하나님이 있지 않는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손해가 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법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속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기브온 사람들은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베고 물을 깃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가나안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기브온 사람들을 타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사울이 죽인 거예요. 죽였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죄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모두 다 해당되는 말씀인데 사울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도 죄의식이 없다 말이죠. 왜? 중심에 내가 있으면 어떤 죄를 져도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핑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죄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하나님은 기브온 사람을 죽인 대가로 3년 기근을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선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죄를 반드시 물기 때문에 심판은 임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죄를 하나님께 듣고 나서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고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자손 7명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저희들이 직접 복수하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제외한 사울의 자손 7명을 붙잡아서 기브온 사람에게 넘기자 그들이 직접 목을 매달았습니다. 기브온이 사울의 후손에게 억울함을 풀자 기근이 그쳤죠. 죄는 이렇게 대가가 있기 때문에 혹시 시간이 지났더라도 여러분이 자신의 죄가 혹시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생각이 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그때 그걸 잘못한 것 같아. 이거 뭐예요?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울의 죄로 그 자손들은 생명을 잃었지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제대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살아야만 믿음의 후손이 큰 고난을 당했을 때 피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의 자손들이 잘 살았다면 제외시켰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아니 그러면 내가 잘못 살면 내 자손들은 다 죽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잘못 살아온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산 거예요. 따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죄로 죽은 거예요. 아버지의 죄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사울의 자녀 중 7 형제가 기브온의 핏값을 대신하자 기근이 멈추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 3년 동안의 기근이 끝이 났습니다. 기브온 족속을 괴롭혔던 사울의 죄가 심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거예요. 이 땅이 큰 심판을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천년 왕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처럼 성도들을 핍박했던 세상은 자신의 죄로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건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성도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사울의 자손처럼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라 말이죠. 우리는 심판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살면 하나님과 나와 혼인식을 하는 것이지 이 심판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성도들이 심판을 두려워한단 말이죠. 기브온 사람들이
비록 여호수아를 속였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맺은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영원히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배신하지만 않으면. 그럼에도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들이 이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한다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같이 받는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브온의 억울함을 사울의 자손 7명으로 풀어주었다는 것은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힌 사람들은 결국 죽는다는 뜻이에요. 사울왕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에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가. 정말 부를 때 너무나 부끄러워했잖아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이 잘 살게 되니까, 왕이 되니까 조금씩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따라 믿음이 변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로 구원 밖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왜 자기 일은 그렇게 후한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는 요때 요거는 잘했잖아. 근데 뭐 요 정도는 뭐 잘못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요, 잘한 건 당연한 거야. 좀 섭섭하지요. 그래, 네가 그거 잘한 거는 죽도록 충성한 거 알아. 근데 그거는 목사잖아. 성도잖아. 그건 당연한 거야.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죄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육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반드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 구원을 받으면, 한 번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할 때 나 구원받은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죄를 져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내가 충만했던 그 시간과 날짜를 외우고 있어라 그래요, 이 구원파에. 그런데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도 그래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름을 받았지요. 예수님께 제자가 되어서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재정부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사탄의 영역에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그런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쉬워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사탄을 물리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쫓겨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아도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쫓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가히 상상하지 못할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전능자입니다. 절대자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래요.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해드리면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줄래?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불쌍하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몰라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줄래? 우리는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어둠의 골짜기에 떨어지면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을 안 믿고 악하게 살다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인 줄 알아야지. 시컷 놀다가 마지막에 10분 전에 고백하면 돼 이런데 그게 언제인 줄 아느냐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기회는 지금 살아서 숨을 쉬는 이때뿐입니다.
지금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진리의 길로 가야만 그 두려운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날개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천국이 좋으면 정말 자녀들 때문에 울고불고 하던 사람이 안 돌아가겠다고 했다는 거죠. 자기도. 정말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기브온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은 것을 잊지 않고 계시다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사울의 집을 심판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자리에서 당장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잘못했을 때 거기서 착착착착 지찍을 때리면 죄 짓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자 정당한 방법으로 그 집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인내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날 진노를 한꺼번에 쏟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살인자들 한번 보셨어요? 이 사람을 꿰어가지고 죽이려고 해. 근데 끝까지 웃잖아요. 친절하게 하면서. 하나님하고 살인자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한단 말이에요. 살인자도 하물며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하세요. 그래, 다 응답하시고 다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다가 마지막 날 나 너 몰라 이러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실 때 돌이켜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혹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갈등이 생길 때 마지막 심판날을 한 번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어지지 않지만 마지막 심판날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과 나와 정면으로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이 그래 네 죄를 한번 네가 고해봐 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말할 수 있지?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이 판단과 감정이 옳은 것인지 한 번만 생각하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유혹에 흔들리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라 말이죠. 띄어서 여기다 놓고 이 아이가 행동하는 걸 한번 보시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택이 과연 여러분을 어떤 자리에 놓을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이요, 여러분. 그러면 아주 쉽게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내가 지금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을 때 뛸 듯이 기뻤지요. 이 경험의 감정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회개를 하기 싫어서 죄 안 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식하기 싫어서 화를 안 낸다고. 1년에 8번, 9번씩 금식해보세요. 3일 금식을. 이게 화가 확 하다가 밥을 또 굶어야 되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그 감정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따라오는 고통과 후회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을 잊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15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하나님께서 3년 그 기근을 끝나게 해주시니까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다윗은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출정을 했지만 칼을 들고 싸우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때 거인족의 아들 중 한 명이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어요. 근데 아비새가 위험을 감지하고 그 장대한 그를 죽였습니다. 부하 엘하나는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이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것을 보면 이제는 다윗이 전쟁터에 나오지
않아도 돼요. 만약 다윗이 전쟁터에서 죽기라도 한다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장은 자신들에게 맡기고 궁에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멋있죠? 부하들은 다윗을 진심으로 아꼈어요. 그래서 궁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부하들은 다윗이 비록 늙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지혜로운 지도자가 살아있기를 원했습니다. 늙은 다윗도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기 때문에 감사했을 거예요. 믿음으로 무장한 용맹한 부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젠 이스라엘과 다윗은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믿음이 20년 동안 말씀을 배우고 배워서 어때요? 굳건한 반석 위에 섰잖아요. 그렇죠? 회개하고 이런 거는 사람이니까 살면서 회개할 일이 널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바탕에는 말씀으로 단단하게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안전해요. 교회도 안전하고 여러분의 신앙도 안전합니다. 이거예요. 다윗과 군사들이 서로 위하는 선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용사들이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세상은 골리앗과 라흐미처럼 장대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성도들은 강한 세상과 맞서서 영적 전투를 하고 있지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거예요. 성도는 세상과 사탄을 상대로 1대1로 맞붙어서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딜 가요? 점쟁이를 찾아가죠. 부적을 해갖고 와서 다 갖고 다니잖아요. 소용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의지할 때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영적 전쟁을 하는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으라 말이죠. 세상이 볼 때는 연약한 성도가 혼자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안을 열어주면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그거를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라흐미를 상대로 싸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용사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유순덕 권사님이 나도 그냥 환상이 탁 열리고 하나님 음성이 막 들리고 막 나도 이러면 난 진짜 열심히 할 것 같아. 지금 권사님이 믿음이 좋은 거라 그랬어요. 안 보고 안 들어도 믿는 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셨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막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버려 뒀어요. 아니라니까. 하나님께 선한 길로 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천군 천사로 여러분을 호위하실 것입니다. 사탄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품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품었을 때 그 안락함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평안한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믿음을 드러내기를 바라요. 죄와 비슷한 모든 악을 멀리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끼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과 하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히 입을 열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죄송스러운 저희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달라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하시며 저희들을 품어주십니다. 그릇이 작은 저희들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보지 못하고 교만하게 행동하고 불평하며 저희들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너무 미워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꼭 매를 맞아야 그치는 아이처럼 그 마지막 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만 그때 후회하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사울을 꼭 집어 부르셨고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도 기브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그 품에 거하기를 원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담대하게 죄를 털어버리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인자한 얼굴로 저희를 맞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